요한계시록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어려운 책이고 무서운 책이고 심판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읽혀지지 않는 책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천국에 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난해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본래적인 메시지, 이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귀한 복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삶의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사도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극심한 신앙의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은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은유는 메타포라고도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간은 금이다. 이게 대표적인 은유거든요. 시간이 소중하다는 메시지와 뜻을 은유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은유로 기록하는가? 시공을 넘어서 모든 시대에 있는 박해받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은유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느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삶에서 만나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지금 우리가 극심한 경제 위기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삶에서 만나는 위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절망을 이기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세 번째는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끝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고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종말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후위기와 핵전쟁의 위기, 인류의 종말이 코앞에 닥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절망을 이겨내는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것을 통해서 경고하며 깨어있는 삶, 남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증거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삶을 촉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두 개의 기둥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죽음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처럼 심판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심판에 관한 두려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 이야기도 있지만 심판을 통해서 참된 구원으로 나가는 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관한 축은 일명 3대 7중 재앙이라고 부르는데, 7인, 7나팔, 7대접이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7삽경, 구원의 광경입니다. 구원의 비전인데 이것이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 구원의 삽경 가운데 5번째 삽경입니다. 첫 번째 삽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무리고, 제2삽경은 작은 책, 그리고 세 번째 삽경은 두 증인,
네 번째 삽경은 해를 품은 여인과 붉은 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3장 말씀은 다섯 번째 삽경으로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 관한 비전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좀 살펴보면 1장부터 3장은 7 교회에 보낸 편지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4장부터 18장까지 대부분은 3대 7중 재앙과 7 삽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9장부터 22절까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으로 요한계시록이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심판을 통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서 구원을 통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다섯 번째 삽경은 어떤 말씀입니까? 구원과 위로와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땅에 거하는 자들,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13장의 말씀,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 관한 삽경은 지금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이 세력의 정체가 뭐냐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라는 겁니다. 또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구원의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앞에 12장에서는 붉은 용이 나왔는데 오늘 거기에 이어서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나옵니다. 이 붉은 용이 뭔지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성경을 통해 살펴봤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붉은 용이 누구라고 그럽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붉은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곧 주님의 교회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도 모양은 다르고 모습은 다른데 정체는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대적, 그 대적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7 머리와 10 뿔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승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17장까지 계속 이 짐승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7 머리는 7 나라요, 10 뿔은 10 왕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국과 모든 나라들을 바로 7 머리와 7 뿔로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 아수르의 사네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헬라 제국의 에피파네스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받게 했던 모든 왕들을 가리켜서 7 머리와 7 뿔을 가진 짐승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머리들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각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은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 초대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바로 이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짐승들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많은 대적들과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2절 말씀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짐승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표범 같기도 하고 발은 곰 같기도 하고 입은 사자 입 같다는 겁니다. 이 요한이 본 짐승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도 보았습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7장 3절로 6절에 다니엘이 환상으로 이 짐승을 다니엘도 봤어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두 번째 짐승입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붙었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세 번째 짐승, 그 후에 내가 본즉 또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또 권세를 받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승이 뭔지에 대해서 다니엘은 다니엘 7장 17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이 짐승들이 뭐라는 겁니까? 세상에 일어날 나라의 왕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이 본 이 짐승의 환상은 다니엘의 시대 이후에 세상을 호령했던 고대의 대제국들을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 같은 모습을 한 나라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곰 같은 모습을 한 것은 메대와 바사, 역사 속에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표범 같은 제국은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헬라 제국, 헬레니즘 제국을 뜻합니다. 왜 날개가 4개냐면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 나라가 넷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 모든 나라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냐? 그 짐승은 바로 고대 열강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보다 더 강력한 대제국,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지금 박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지금 로마 제국도 그들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 구절인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정체는 사단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회방하고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맥락에서 3절과 4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짐승의 머리 가운데 하나는 전에 치명상을 입었다가 나은 적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온 땅이 넋을 잃고 그 짐승을 바라보며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했고 그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 짐승에게 대적할 자 아무도 없다. 감히 누가 이 짐승과 맞붙을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이 짐승의 정체는 앞에서 말했던 대로 로마 제국입니다. 죽을 것 같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고 온 세상이 거기에 경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무도 날 대적할 수 없다. 천하의 누구도 나와 싸워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는 이탈리아의 반도에 있는 작은 나라로 시작됐습니다. 저기 빨간 표시로 된 게 원래 로마의 땅이거든요.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헬레니즘 제국, 알렉산더 제국이라고 그랬죠.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가 넷으로 분열되고 그 나라의 세력은 점점점 약해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면서 로마 제국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 모든 제국보다 더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천하라는 뜻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통일했다는 얘기예요. 이 로마의 시대를 열었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이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초대교회의 박해가 벌어졌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로마 제국의 황제와 로마 제국의 핍박을 가리켜서 한 짐승,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짐승이 하는 일이 있는데 큰 말, 참남된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가지고 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짐승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합니다. 사단은 뭘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습니까? 말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 짐승은 똑같아요. 말로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단순히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통치 이념이라고 하는데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와 사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일제가 쓴 방법이 민족 말살 정책이잖아요. 내선일체, 황국신민화를 내세우면서 정신과 문화와 사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로마 제국과 고대의 열강들도 황제 숭배를 하고 신격화와 우상화로 말로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로마의 황제 케이사르라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말로 확장시켜 나갔던 겁니다. 이 42달은 고난과 박해의 기간을 나타내는 은유입니다. 로마 제국의 위세가 제 아무리 대단해도 로마 제국의 통치와 박해는 영원하지 않고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로마 제국의 천하,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통치하는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악한 것들이 성하여도 믿음과 용기 잃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마침내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7절로 8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대는 말 그대로 로마 제국의 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절을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배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짐승은 로마 제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대적들을 통칭합니다. 오늘날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는 사라졌지만 또 다른 것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뭐가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일명 물질 만능주의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황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을 물신 숭배라고 합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겁니다. 마치 2000년 전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로마 황제의 자리에 돈이, 물질이 그것을 대신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말로 대적했던 것처럼 이 물질주의는 말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 그래서 많이 소유하는데 모든 삶과 인생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야수 자본주의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나온 책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로 하면 짐승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genius of the beast. beast가 짐승이란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장점도 있지만 돈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극심한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삼키는 짐승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육강식, 빈익빈 부익부, 승자 독식과 무한 경쟁,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 그리스도,
물질이 천하를 다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이 칼과 군대로 식민지 정복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오늘날 이 야수 자본주의는 돈과 경제력으로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물질주의를 경배하며 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부와 성장과 성공의 기준으로 교회도 신앙도 판단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9절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칼로 흥한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칼과 폭력과 군사력으로 세상을 호령하다가 역사의 이슬로 사라졌던 수많은 고대 열강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칼과 정복전쟁으로 식민지를 수탈하며 흥했던 로마 제국도 결국은 멸망합니다. 식민지의 반란과 내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권세도 10년을 못 가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힘과 권력, 부와 권세, 명예와 아름다움도 때가 이르면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물질, 건강, 자녀, 부동산 다 소중한 겁니다.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두고 가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나라도, 영원한 권력도, 영원한 인생도, 영원한 물건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걸 알고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헛된 인생이라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날마다 살아가는 지혜를 권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 사랑하며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아끼면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사는 겁니다.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며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헛된 세상에서 행복을 만끽하며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끝나기 때문에. 제 아무리 대단한 나라와 열강들도 사단에 붙들려 살던 그 대제국들도 역사 속에 사라졌는데 이 땅에서 천년만년 큰 집을 짓고 왕궁을 짓고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